1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봉독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죠. 특별히 그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1절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2절은 그 가이오, 이 수신자인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죠. 축복하는 내용.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이미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뻤지요.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말이죠. 가이오로 인하여서 무척 기뻐하는 모습. 목회자의 기쁨이죠.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목회자는 그 목양하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기쁩니다. 이 4절에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신자인 가이오를 간구한다. 그리고 또 칭찬했죠. 그 이후에 이 가이오의 행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 이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이오가. 가이오. 환대했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거나 식사를 할 수 있거나 필요한 뭐 또 어디를 같이 가주거나 하면서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동역을 해준 것이죠. 그거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진리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이오, 네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9절부터는 말이죠. 이 가이오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급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기심이나 야망, 개인적인 야망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매사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매사에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의 목회 지도를 받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요. 또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비방을 해요. 돕지는 못할 망정 비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 사역에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에게 협력한 자들을 야단치고 어떻게 했대요?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렸대요. 참 못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행실은 결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하는 일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가이오하고 딱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을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참 열심히 협력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그 일꾼들을, 그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렸대요. 참 대조적이죠. 못됐죠. 이러한 모습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한 인물을 이 가이오에게 추천합니다. 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이오가 한 일을 싹 기록을 하면서 참 잘했다. 그런데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그 순회 전도자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비방하고 또 협력자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대조적으로 딱 대비시킨 다음에 이어서 바로 12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 인물을 이 가이오에게 천거를 한 거예요. 순회 전도자, 순회 교사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오가 잘 섬기고 돕고 협력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를 첨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 믿지? 우리가 추천하는 거야. 이 데메드리오는 말이야, 뭇사람에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미 다 검증한 그러한 훌륭한 분이다.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이다.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 데메드리오 우리가 추천한다. 이렇게. 그러니 가이오에게 너는 익히 지금까지 그 순회 전도자들, 교사들을
순회 선교사들에게 열심히 협력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동역한 귀한 일꾼이니 이 데메드리오까지도 좀 그렇게 협력하고 섬기고 도와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로 인하여서 참 크게 격려를 받으면 좋겠다.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다. 이렇게 천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15절은 이제 가이오를 직접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이 개인 서신 요한 3서가 끝나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 협력자가 되라.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들, 이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함께 일하는 것이죠. 이 동역이죠.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가이오를 만난 그 복음 전도자들, 그 순회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가이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들이 격려받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가이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가이오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이 그렇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협력자로 사는 것이죠. 협력자로.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 해외 선교 현장 나가지 않더라도 그 선교사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협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참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 내가 전도를 직접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이들을 협력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내가 또 직접 전도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우리들이 협력자로 살아야 된다. 가이오로 살아야 한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디오드레베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러한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러니 사도 요한 일행을 비방합니다. 그의 목회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섬긴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참 못됐어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예의 나쁜 사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해가면서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말이죠. 목회 지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은커녕 협력하는 자를 내쫓아버리고 참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디오드레베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성경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딱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 딱 한 곳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줄 기록되어, 딱 한 곳 기록되어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를 한 줄 기록하신다면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정말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은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섭지요? 이 디오드레베의 오랜 세월,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참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어떤 시험 볼 때 말이죠, 가로치기 할 때 기억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로 딱, 그러면 디오드레베 이름을 써야 되는, 이게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디오드레베를 반면교사로 살아야 돼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모습 살면 안 되지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자의 삶을 한 주간 내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복음 전파의 협력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순복하고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오드레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낮아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시는 가이오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명심하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